시간이 참 빨라서 뭐 잠깐 전에 만난 것 같은데 어느새 또 일주일이 지나가고 세월은 그렇게 빨리 우리를 늙음으로 이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과연 그 빨리 지나가는 삶의 과정에 우리는 어떤 것을 만들어 쌓아서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라는 부분 늘 잊지 않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네, 그렇지요, 부부님? 그렇습니다. 세월이 생각해보면 참 언제 갔나 모르게 그렇게 빨리 갑니다. 네. 불교 입문 1 소유. 네. 이 책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 과정이 어느새 1년을 지났죠.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고 보충하는 수업을 1년을 했는데, 뭐 그 사이에, 뭐 구체적으로는 지난 한 3개월 가까운 시간에 좀 집중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두 번째 책을 마감해가지고,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겼어요. 아마도 현재 일정으로 보면 이달 20일, 그러니까 10월 20일 경이면 새로운 책이 다시 출판되어 나올 건데요. 그간 중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신자라고 자기 종교란에 기록을 하지만 정말로 불교 신자가 누군지, 나의 스승 부처님은 누구고, 스승이신 부처님이 설하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무엇인지, 그 법은 무엇인지, 또 그 가르침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제자들은 누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말만 나는 불교신자가 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 개인적으로 불교신자 자신의 삶을 어디로 이끄느냐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국 불교를 어디로 이끄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참 커다란 장애가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을 어디로 이끌까? 이거 빼고야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한국 불교를 어디로 이끄느냐? 한국 불교를 번영의 방향으로 이끄느냐? 퇴보의 방향으로 이끄느냐? 이것도 사실은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 불교가 번영하면 법이 내 주변에 함께하는 그 힘으로 내가 부추겨져서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한국 불교가 초라해지면 부처님의 바른 법을 내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의 삶 또한 그 영향을 받아서 삶이 향상으로 이끌리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죠. 어쨌든지 그러한 부분을 다 감안할 때 불교 신자들이 정말로 바른 신행을 위해서는 근본경전 니까야에 의지해서 부처님은 누구고,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법은 무엇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지 전승하는 그 제자들은 누군지, 또 제가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은
누구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근본 경전 니까야의 경전을 잘 정리를 해서 책을 만들어냈어요. 뭐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면 책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법우님 말씀이 지금 진행하는 이 책 수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어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 그 책도 이 책처럼 스님이 좀 해설하는 시간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아마도 내년 한 3월이면 두 번째 책도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뭐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제가 뭐 요새 안거 기간 동안 쉬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해피 스님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새 책에 대한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인사가 책 소개로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제3부 공덕 가운데 제2장 공덕의 두 번째 주제죠. 제2장 보시와 관련한 6번째 수업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수업으로 보시라는 이 주제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지난 수업 보고 읽어드리면서 지난주 수업 기억하고 오늘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입문 1 소유 211005 보시 5 보시의 청정 그리고 보시하는 방법. 자, 10번째 보시 가운데 10번째 주제죠. 더러움 없는 밭 그리고 보시의 청정. 와차고따경은 모든 법의 저편으로 갔고 집착하지 않아서 꺼진 자인 오직 더러움 없는 그 밭에서 보시는 풍성한 결과가 있다 라고 합니다. 보시 받을 만한 자인 사상팔배의 성자들을 더러움 없는 밭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보시의 청정이란 개념과 연결됩니다. 탐진치의 더러움, 오염원이 있는 청정하지 못한 밭은 보시로서 뿌려진 씨앗을 오염 때문에 싹 틔우지 못하거나 싹 틔우더라도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탐진치의 더러움, 오염원이 없는 무탐, 무진, 무치의 청정한 밭은 보시로서 뿌려진 씨앗을 잘 싹 틔우고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해서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이 보시의 청정과 보시받을 만한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 선언된 법과 율에서 보시는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에 의해서 그 양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지난주 수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요 이야기, 오직 더러움 없는 그 밭에서 보시는 풍성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는 밭. 내가 보시라는 행위를 통해서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뿌려진 밭이 어떤 밭이냐? 아주 메마른 밭이냐? 아니면 문전 옥탑과도 같은 좋은 밭이냐에 따라서 내가 뿌린 그 씨앗이 얼마만큼의 결실을 맺어주는가? 요 차이라는 부분을 주목했던 거죠. 더러움 없는 그 밭. 그래서 이제 사상팔배의 성자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복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을 싹 틔워서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많은 결실을 맺어주는 그야말로 복전,
복을 키우는 밭 중에 최상이다 라고 사상팔배의 성자들을 말하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 더러운 밭이란 어떤 밭이냐? 탐진치에 물든 밭이다. 더러움이 없는 밭은 어떤 밭이냐? 탐진치를 버린, 그래서 무탐무진 무치의 밭이다 라는 요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지난주 설명드렸는데, 보시라는 이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것. 더러움 없는 그 밭에서 보시는 풍성한 결과가 있다. 보시 받을 만한 분들 누구냐? 바로 더러움 없는, 탐진치를 버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해도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노력하는 그분들이 더러움 없는 밭이다 라는 요 개념 보는 거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주제로, 지난주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여러 개의 경들은 어떤 보시가 있고 어떻게 보시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해서, 그러니까 6요소를 갖춘 보시경은 6요소를 갖춘 보시를 말하고, 때에 맞는 보시경은 5가지 때에 맞는 보시를 말했고, 보름밤의 짧은 경과 웰라마 경은 고결한 사람의 보시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결한 사람의 보시경도 5가지 고결한 사람의 보시. 근데 이 경은 보시를 하면 공통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5가지 보시 개별적으로는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까지 설명해주는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고결한 사람의 보시경이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8가지 고결한 사람의 보시를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합성경 8가지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서 또 8가지 보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마음의 돛을 달기 위해,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 보시한다라는 요 개념이 출현을 했죠. 오늘 공부에서도 또 그 개념이 나타나는데, 8가지 보시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마음의 돛을 달기 위해,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 보시한다라는 요 개념이 나왔다. 그 다음에 보시의 기반경에서는 8가지 보시의 기반을 말해주죠. 근데 요거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나가면서 역시 마음의 돛을 달기 위해,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 보시한다라고, 마음의 돛을 달기 위해서 보시한다라는 것을 2개의 경이 말해주고, 이제 오늘 소개할 또 하나의 경도 그 얘기를 해주죠. 자, 이래서 지난주 공부는 더러움이 없는 밭에서 보시가 청정이 되는 그 개념 하나 하고, 8가지 경을 통해 가지고 보시하는 방법, 어떤 보시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해야 합니까? 라는 보시라는 공덕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12번째 주제가 됩니다. 책으로는 312쪽이 됩니다. 12번, 보시의 청정과 보시받을 만한 사람. 여기서 보시받을 만한 사람 하면 원어로는 다케네이아라고 되죠. 다케네이아. 이때 보시의 청정, 다키나 위숫다 라는 개념이 발견되는데, 보시받을 만한 사람, 다키네이아와 연결됩니다. 탐진치에서 벗어나 자신을 청정케 한 존재인 보시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보시는 청정해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청정한 보시에서 공덕이 크게 부풀려지는 현상을 경은 강조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그 내용이죠. 더러움 없는 밭. 내가 보시라는 공덕행, 행위를 통해서 복전에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럴 때 이 씨앗을 어떤 밭이 잘 싹 틔우고 무럭무럭 나무로 키워내서 많은 결실을 맺어서 돌려주느냐? 라고 할 때 밭이 최상의 조건이어야 한다. 어떤 것이 그런 최상의 조건이냐? 더러움, 오염원이 없는 밭이다. 오염원, 더럽다는 것은 무엇이냐? 탐진치다. 그래서 탐진치가 버려진 이러한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내가 보시라는 행위를 통해서 뿌린 씨앗을 최대한 많은 결실로서 돌려준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시중에서 하는 말로 보시를 뻥튀기 해준다 이런 말이죠. 이걸 나타내는 말이 보시의 청정, 보시를 청정하게 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여기서도 보시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보시는 청정해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청정한 보시에서 공덕이 크게 부풀려지는 현상을 경은 강조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보시 받을 만한 사람은 복전인데 밭에 뿌려진 복의 씨앗을 싹 틔우고 성장시켜 큰 열매를 맺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러기에 보시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불교에서 보시 공덕의 크기는 주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받는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구들이여, 잘못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주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져야 한다. 받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무엇에게 그 원인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법에 잘못 설해집니다. 비구들이여, 잘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받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져야 한다. 주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무엇에게 그 원인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법에 잘 설해집니다. 이렇다는 거죠. 이거 뭐 여러 번 반복드립니다만은 잘못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보시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양을 보시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런가 하면 역으로 잘 설해진 법과, 그러니까 잘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받는 사람에 의해서 그 양이 알려진다. 자,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받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진다라는 것이 바로 받는 사람이 밭이거든요. 어떤 밭에 이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밭의 품질에 따라서 결실에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잘못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이렇게 밭에 해당하는 받는 사람에 의해서 그 양이 알려진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 잘못 선언된 법과 율에는 바로 이 밭의 오염원, 그 더러움인 탐진치를 부수지를 못하거든요. 탐진치가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밭은 그 자체로 품질이 저급한 품질에 바친 거죠. 그러니까 그 밭 자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거기에는 뿌려진 씨앗을 밭의 힘으로 많은 결실을 돌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얼만큼을 보시했어 라는 걸로 그냥 그 양이 정해지고 마는 거예요. 마치 나의 보시를 뻥튀기해서 돌려주질 못해. 이런 얘기죠. 그러나 잘 선언된 법과 율, 저 부처님 가르침 안에는 바로 그 탐진치가 부서진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요? 사상팔배의 성자들. 아주 좋은 밭이 있어서 보시하는 사람이 얼마의 보시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느 만큼의 보시를 했다. 라고 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결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밭의 품질이 달라. 그래서 잘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받는 사람에 의해서 그 양이 정해진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시와 관련해서 하여간 어떤 밭에 그러니까 씨앗을 뿌릴 것이냐, 요 개념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런 개념에서 이제 몇 개의 경을 보아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앙구타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20번 웰라마경에서는요. 자, 특히 이 경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 사상팔배의 성자가 없던 그 시절에 웰라마 바라문이 매우 큰 보시를 하였지만 부처님과 그 제자들로 구성되는 보시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그의 보시를 청정하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좋은 밭이 없어서 내가 보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긴 했지만 그 보시를 잘 싹 틔워가지고 많은 결실로 돌려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받을 만한 사람인 성자들은 이 세상에서 위없는 복을 심는 대상, 복전이라고 정의되는 것입니다. 했는데, 이제 우리 제3부 공덕이, 지금 이제 제2장에서 보시를 말하고, 제3장에서 오계를 말하고, 제4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말하고, 포살 말하고, 요렇게 5장까지 가고 나면, 이 책에서는 제사와 공덕,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책과 관련해서 계속 그 메시지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예. 수업 마치고 제가 답하고요. 제사와 공덕 총괄장에서 이제 중요한 여러 경을 소개하게 되는데, 요 웰라마경 그쪽에서 다시 소개하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거기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치마니까야 142번 보시의 분석경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대로 보시, 다키나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경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상세히 설명하는 경인데요. 이 경도 나중에 제사와 공덕 총괄장에서 다시 보게 될 건데요. 이 경에서는 4가지 청정한 보시를 말해줘요. 그래서 1번 주는 자 때문에 청정해지고 받는 자 때문은 아닌 보시. 2. 받는 자 때문에 청정해지고 주는 자 때문은 아닌 보시. 3. 주는 자 때문에도 받는 자 때문에도 청정해지지 않는 보시. 4. 주는 자 때문에도 받는 자 때문에도 청정해지는 보시. 그러니까 보시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느냐 하면 주는 자인 내가 청정하냐 아니냐 하고 받는 자인 그가 청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는 청정한데 그가 청정하지 못한 경우, 내가 청정하지 못한데 그가 청정한 경우,
나도 청정하지 못하고 그도 청정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나도 청정하고 그도 청정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사와 공덕 총괄장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에서는 사실은 제가 수타니빠따에 나오는 경 두 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수타니빠따의 30번 순다리까 바라드와자 경하고 31번 마가경입니다. 보시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라는 주제를 직접 설명하는 경인데, 사실은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법구경과 수타니빠따를 함께 공부의 기준에 넣고 있는데, 수타니빠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한 점이 공부하다 보면 있어서 우리가 좀 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경이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요 순다리까 바라드와자 경하고 마가경이 보시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3번 KN 5.30 순다리까 바라드와자 경. 이 경은 제사를 지낼 때 끝에 닿은 사람, 알매 통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제물을 받으면 그에게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데, 공덕을 바라는 바라문이 제사를 지내려 한다면 적절한 때에 1. 진리에 의해 길들여 그러니까 공덕을 바라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겠다.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럴 때 누구에게 재물을 주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측면인데요. 우선은 이제 앞에서 읽은 거는 제사를 지낼 때 끝에 닿은 사람, 알매 통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재물을 받으면, 여기선 재물이 아니고 재물, 그러니까 제사 물건 이런 얘기죠. 받으면 그에게 성취가 있다라고 해서 끝에 닿은 사람, 알매 통달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재물을 받아줄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자, 우선 진리에 의해 길들여지고 길들임에 의해 갖추어진 사람, 알의 끝에 닿았고 범행을 완성한 사람들. 2번 소유의 사유를 버린 뒤에 집 없이 유행하고 자기를 완전히 제어하고 배틀의 북처럼 고든 사람들. 달이 라후의 장애에서 벗어나듯이 탐이 없고 잘 삼매를 닦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 4. 항상 삿띠를 확립하고 집착을 버린 뒤에 세상에 접근하는 결점이 없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네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닿은 사람, 알매 통달한 사람에게 재물을 주면 그에게 성취가 있다. 라고 하는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자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이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 설명을 하자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 보시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세 번째 달이 라후의 장애에서 벗어나듯이 탐이 없고 잘 삼매를 닦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묘사되는데, 이때 라후라는 말이 나와요. 라후는 아수라의 왕이에요. 그 아수라라는 존재가 있어요. 글쎄 보통 이제 그 33천의 신들하고 전쟁을 하는 이제 요런 어떤 존재로 나타나는데,
대승불교권에서는 이제 육도윤회라고 해서 이 아수라를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윤회 이야기를 하면 지옥과 축생과 아기와 인간과 천상의 오도윤회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승불교 쪽으로 오면 아수라가 하나의 갈래로 또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아수라가 지옥이나 축생보다는 높은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아귀하고 어떻게 비교되는지, 인간보다 윗자리로 자리가 매겨지는지 인간보다 아랫자리인지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사실은 초기 불교, 그러니까 니카야에는 아수라가 이렇게 33전의 신들하고 전쟁을 하는 상대방으로 경에 여러 번 나타나기는 하는데, 아수라에 대해서 크게 설명이 있지는 않고, 또 아수라를 이렇게 윤회하는 독립적인 한 갈래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도윤회인 거예요.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그래 되는데, 아무튼 33천의 신들하고 전쟁을 하는 어떤 존재들 해서 아수라가 있는데, 그 아수라의 왕의 이름이 라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달이 라후의 장애에서 벗어나듯이 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여간 그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아수라의 왕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면서 그가 주는 장애로부터 달이 벗어난다 라고 해서 탐이 없고 잘 삼매를 닦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고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사를 지내고자 하면 이렇게 끝에 닿은 사람, 알매통달한 사람인 이 네 가지 사람들에게 제사 물건을 주면 그것이 성취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경은 이렇게 끝에 닿은 사람, 알매통달한 사람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이어가지고 다시 부처님 이야기를 해요. 자, 계속 볼까요? 다시 열애는 재물 케익을 받을 만하다고 말하는데, 열애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묘사됩니다. 자, 앞에서 네 가지 서술로 이런 그 끝에 닿은 사람, 알매통달한 사람이 재물을 받으면 성취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이어가지고 부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재물 케익을 받을 만하다. 여기서 이제 재물 케익이란 말이 번역을 하면서 제가 좀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그러니까 뿌랄라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영역으로는 sacrificial cake 해가지고 하여간 제사 지내는 케이크야. 이 케이크란 말이 그냥 영어에서 좀 다른 말로 바꿔볼까 했더니 국어사전에도 케이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나오니까 그냥 재물 케이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죠. 제사를 지낼 때 끝에 닿은 사람, 알매통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제사 물건, 재물을 받으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도시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떤 분에게 이것을 받아주셔요 하고 물질적으로 보시를 했다 라고 하면 바로 보시한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먼저 주로 먹는 음식이 이제 많이 보시가 되어겠죠. 우리가 탁발 음식 받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경은 뿌랄라사라고 해서 재물 케익이라고 표현하고, 열애, 부처님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를 할 때, 열애, 부처님은 그 제사 음식을 받을만 해
여기서 그걸 받을만 하다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바로 부처님은 끝에 닿은 사람이고 알매 통달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 경에서는 좀 특별하게 보여주는 것이 열애는 재물 케이크를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열애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부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이익과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 보시라는 제사를 지낼 때 나는 그 제사 음식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부처님 당신을 직접 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총 12가지로 나타나는데 설명 생략하고 쭉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의 사유를 버린 뒤에 압도하여 사는 사람, 생과 사의 끝을 아는 사람, 완전히 꺼진 사람, 호수의 물처럼 차가운 사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열애는 이런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요한 사람들과는 같고 바르지 못한 사람들과는 먼 열애는 지혜가 끝이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때가 없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때가 없는 사람이다 부처님이. 그러면 이게 자칫 이 세상과 저 세상,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 속한 저 세상? 그럼 부처님도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저 세상에 태어나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참 제가 번역을 해놓고도 이 부분은 좀 번역이 조심스럽다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은 이제 저 세상이라고 하면 빠랄로까라고 해서 로까 세상 이래 되고, 이때 로까라는 말이 중생들의 세상이라는 개념으로 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때가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여기에서 저 세상이라고 나온 단어는 후랑이란 말을 써요. 후랑인데 이 단어는 영역으로는 in the other world, in another existence 해서 이 중생들의 세상으로의 저 세상 이런 의미와는 조금은 차이를 가져서 in the other world, the other world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세상 또는 in another existence 존재 상태가 달라 이런 개념으로 설명돼요. 이 보면 어원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도 이 단어를 잘 모르는 단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래 보면 제가 번역은 이래 했습니다만은 열애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처님의 삶과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내려놓고 다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another existence, 다른 존재 상태, 요렇게 이제 보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과 몸을 내려놓고 몸으로 가지 않게 된 다른 존재 상태에서도 때가 없다 라고 부처님 설명을 해주는 거죠. 좀 어려운 단어 그냥 이렇게 대략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사기치지 않고 자기화되지 않는 사람, 망이 없고 나의 것이 없고 갈망이 없는 사람, 화를 제거하고 자아를 완전히 끈 사람, 슬픔의 때를 벗긴 바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 케이크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의의 거처를 버린 사람, 어떤 소유물도 없는 사람,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집착하지 않는 사람.
네, 여기서도 저 세상 역시 후랑 같은 말을 씁니다. 다섯 번째, 삼매를 닦아서 폭류를 건넌 사람, 궁극의 견해로서 법을 아는 사람, 번뇌 다하여 마지막 몸을 가진 사람. 여섯 번째, 존재의 번뇌와 거친 언어가 흩어지고 줄어들어서 없는 사람, 어디서나 자유로운 삶에 통달한 그 사람. 일곱 번째, 집착을 극복하여 집착이 없는 사람, 자기화된 존재들 가운데 자기화되지 않은 존재, 괴로움을 완전히 알아서 땅과 토대가 있는 자. 8. 여기서 땅과 토대가 있는 자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 중생들의 윤회하는 삶의 과정을 고해, 괴로움의 바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를 하면 이것이 다음 세상 그 바다에 흔들리는, 바다에 빠진 이런 삶의 받침틀, 버팀목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존재냐 하면 그 바다 위에 버팀목으로의 뗏목이거나 아니면 아주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항공모함을 만들었어. 이런 정도하고 아예 달라서 땅과 토대가 있어. 더 이상 바다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 마른 땅 위에 올라와 있어.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여덟 번째, 갈망을 의지하지 않고 떠남을 보는 자, 다른 규범에 의한 견해를 넘어선 자, 그에게 아무런 대상도 없는 자. 네, 역시 번뇌가 다 부서진 상태, 이렇게 보면 되죠. 아홉 번째, 높고 낮은 법들이 비교된 뒤에 흩어지고 줄어들어서 없는 사람, 평화롭고 집착이 부서져 해탈한 사람. 네. 열 번째, 족쇄와 태어남의 부서짐의 끝을 본 사람, 탐의 길을 남김없이 제거한 사람, 청정하고 결점 없고 때 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 11번째, 자신에게서 자아를 보지 않는 사람, 삼매를 닦아서 올곧고 자제된 사람, 참으로 때 없고 완고하지 않고 불확실하지 않은 그 사람. 12번째, 안으로 어떠한 치도 없는 사람, 모든 법에 대해 알고 보는 사람, 마지막 몸을 가진 사람, 위 없는 바른 깨달음과 피난처를 얻은 사람. 이렇게 12가지로 나타나요. 사실은 우리가 사부니카야 안에서 보시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경처럼 정말로 끝에 닿은 사람, 알매 통달한 사람이 재물을 받으면 성취가 있다 라고 하면서 열에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 케이크를 받을 만하다 라고 하면서 12가지로, 근데 그 12가지 각각에 사실은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삶의 이야기를 상세히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바르게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개념들을 넣어가지고 열에는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열에는 끝에 닿았고 알매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 케이크를 받을 만하다 라고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는 요런 내용은 사실은 잘 찾기가 어렵죠. 잘 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준비한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에서 부처님 깨달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미처 제가 요경을 생각하지 못했다가 거의 마지막 시간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은 그 상태를 좀 보충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요 내용을 책에 좀 다른 페이지 하나를 할애해가지고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건 뭐 요 내용 뒤에 우리가 좀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 보시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부처님을 요렇게도 정리하고 있다라는 좀 특별한 경우를 소개해 드린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은
KN 5.31 마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경이죠. 이 경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보시의 주인인 제가자가 공덕을 원하고 공덕을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제사를 합니다. 어떻게 제사하는 자의 재물을 청정하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그 재물의 청정은 보시받을 만한 자들에 의해 얻어진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보시받을 만한 자들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부처님은 다시 이렇게 답합니다. 공덕을 바라무니 제사를 지내려 한다면 적절한 때에 라고 해서 이제 앞의 경과 좀 많이 중복되는 비슷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역시 같은 주제지요. 그 보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제사하는 자의 재물을 청정하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보시의 공덕행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제사를 해야 이 재물, 내가 보시하는 이것에서 생겨나는 그 공덕이 청정해집니까? 뻥튀기 됩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시의 청정을 주제로 하죠. 그랬더니 부처님 답변이 보시받을 만한 자, 보시받을 만한 자, 즉 사쌍팔배에게 보시를 하면 그 재물의 청정이 얻어진다. 사쌍팔배의 성자에게 보시를 할 때 그대의 보시가 청정해진다. 복의 밭에, 아주 질 좋은 복의 밭에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엄청난 결실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부처님이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러면 그 보시 받을 만한 자는 누굽니까? 라고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사쌍팔배의 성자가 바로 보시를 청정히 하는 그분들이다. 보시 받을 만한 자들이다 라고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타니빠따 이 경이 설해지던 시점에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한테 깨달으신 분이다 라고 하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시라는 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어떻게 제사를 지낼 때 누구에게 이 보시를 행할 때 보시가 청정해집니까? 보시 받을 만한 자에게 보시하라. 그러면 그 보시 받을 만한 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앞의 경과 유사한 형태로 이런 사람이 보시 받을 만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다리까 바라드와자 경하고 마가경 두 개의 경을 아주 비중을 가지고 책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공덕을 바라는 바라문이 제사를 지내려 한다면 적절한 때에 이런 사람에게 보시하라 라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참으로 집착 없고 소유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제어하면서 세상에 접근하는 사람들. 두 번째, 모든 족쇄와 속박을 끊고 제어되고 해탈되고 고통이 없고 갈망이 없는 사람들. 세 번째, 모든 족쇄에서 풀려나고 제어되고 해탈되고 고통이 없고 갈망이 없는 사람들. 네 번째, 탐과 진과 치를 버리고 번뇌다하고 범행을 완성한 사람들. 다섯 번째, 사기치지 않고 자기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번뇌다하고 범행을 완성한 사람들. 여섯 번째, 망이 없고 나의 것이 없고 갈망이 없고 번뇌다하고 범행을 완성한 사람들. 일곱 번째, 그러니까 가래에 빠지지 않고 폭류를 건너 나의 것이 없이 유행하는 사람들. 여덟 번째,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역시 후랑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존재의 애와 비존재의 애가 없는 사람들. 아홉 번째,
소유의 사유를 버린 뒤에 집 없이 유행하고 자기를 완전히 제어하고 베틀의 북처럼 고든 사람들. 10번째, 달이 라후의 장애에서 벗어나듯이 탐이 없고 잘 삼매를 닦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 11번째, 자신을 고요히 하고 탐이 없고 화가 없고 이 세상을 완전히 버려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 12번째, 생과 사를 완전히 떠난 뒤에 모든 의심을 넘어선 사람들. 13번째, 스스로 섬이 되고 소유하지 않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세상에 접근하는 사람들. 14번째, 여기서 이것이 마지막이고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대로 아는 사람들. 여기서 14번째, 이것이 마지막이고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그대로 아는 사람들 하면 뭔가요? 해탈지견,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번째, 알매 통달한 사람, 선을 기뻐하고 삿디하는 많은 사람의 의지처인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들. 요런 15가지 사람들에 대해 적절한 때에 재물을 주는 사람. 이렇게 재물을 주면 공덕을 바라오니 제사를 바르게 지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15가지 형태로 보시 받을 만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순다리까 바라드와자 경에서 끝에 닿은 사람, 알매 통달한 사람 4가지, 그리고 열에는 이런 사람 12가지, 그리고 마가경이 말하는 15가지 사람. 이게 뭐 상당 부분은 중복이 됩니다. 그래도 요 경 2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정말 깨달음을 성취했다. 탐진치라는 이 밭의 오염원을 다 부순 이런 복전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분인가? 라는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물론 이게 그렇게 깨달은 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에서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뒤에 적절한 때에 다시 좀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라든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라든가 이렇게 또 지난번 마친 불교 입문 이 사실 미리 보기 수업이라든가 이런 난이도를 불문하고 공부해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웬만해서는 우리가 다 설명해낼 수 있는 주제들이죠. 그러나 오늘은 그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 앞의 경에서 끝에 닿은 사람, 알매 통달한 사람 4가지, 그러한 가운데 재물 계획을 받을 만하다라고 열애를 설명하는 12가지, 그 다음에 마가경이 말하는 공덕을 바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재물을 주어야 하느냐라고 설명하는 15가지. 네, 상세한 의미는 뒤에 보더라도 여러분 요 경 2개를 좀 자세히 보시면 정말로 내가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나의 보시를 받아서 뻥튀기 해주는 사람일까? 지금 우리 교대에서 현실적으로 성자를 만날 수 없다면 어떤 스님이 그래도 비교적 성자를 지향하는 성자 쪽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바르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 잘 보아가지고 내가 제사를 지내는, 보시를 하는 대상으로 선택해야 한다 라는 부분 잘 봐야
봐야겠죠. 자, 중요한 경전 2개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13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과 내생의 보시의 결실 이랬는데, 네, 요 주제는 2부에서 시하장군의 선택,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에서 한번 설명을 한 주제죠. 그냥 또 간략히 보겠습니다. 앙부따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 34번 시하장군경은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을 묻는 시하장군과 부처님의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 4가지와 내생의 결실 1가지로 답합니다. 시하장군이라고 원래는 이제 니건타의 제자였던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서 법을 듣고는 니간타에게 문을 닫고 부처님에게로 문을 여는 이렇게 이제 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교 신자가 된 인도 사회에서 그래도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 이렇게 보이죠. 그게 이제 이 시하 장군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이렇게 보시를 하면 제가 스스로 보아서 나의 보시에는 이런 결실이 있다 라고 알 수 있는, 지금 여기서 즉 이 몸으로의 삶, 금생의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보시를 해야겠다 라고 할 때 이 보시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거 모르고는 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하장군이 제가자의 입장에서 부처님한테 제가자인 제가 이렇게 보시를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직접 내가 보시를 했더니 이런 성과가 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이런 문답이거든요.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셔요. 1. 보시하는 자, 보시의 주인을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보시하는 자, 보시의 주인. 내가 보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보시라는 공덕행의 주인이요. 그러면 이런 보시를 하는 나한테 어떤 결실이 있느냐라고 할 때 부처님 첫 마디가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대요. 무슨 얘기일까? 아니, 보시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임한,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내가 보시를 통해서 커다란 공덕이 생겼다 라고 할 때 그 공덕이 뭐요? 사실은 그 공덕이 우리가 시작부터 배웠지만 공덕은 행복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죠? 공덕, 행복을 가져오는 거. 행위와 행복을 매개하는 거가 바로 공덕이잖아요. 내가 보시라고 하는 공덕을, 공덕행을 하면 여기서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공덕의 한 형태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 할 때 내가 행복해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고가워하고 이럴 때 내가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 이래 말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거, 이게 바로 관계의 성숙이에요. 내가 보시를 행하면 이 보시의 결과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공덕이야. 이 보시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공덕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아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 하면 그것이 괴로움을 가져올까? 행복을 가져올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 하면 그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렵다? 하면 에이, 내가 도와줘야지. 뭐 어떤 형태로든 이 관계가 성숙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다라는 이런 결실, 이런 공덕이 생겨나면 그것은 행복을 가져온다고.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죠. 추상적으로 공덕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시라고 하는 공덕의 행위를 하면 그 결과로 공덕이 생겨나는데, 그죠? 공덕행에 의해서 공덕이 생겨나는데 이 공덕이 어떤 형태로 생겨났느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해. 이게 공덕의 한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덕이 행복을 가져와. 멋진 개념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고결한 사람들이 보시하는 자, 보시의 주인을 가까이 한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있는 고결한 사람들, 뭐 그냥 쉽게 뭐 사상팔배의 성자 이렇게 보아도 되고, 또는 뭐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바르게 탐진치를 부수기 위한 공부 과정을 진행하는 뭐 이런 이제 고결한 사람들이 보시하는 나를 가까이 해줘요. 내 가까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분, 한국 불교에서는 큰 스님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큰 스님 친견하려면, 어이구, 요새는 누굴 말해야 되나? 뭐 그저 뭐 몇십 년 전으로 한국 불교의 그 시절을 말하자면, 아니 성철 스님이 법우님을 만나주겠다고. 성철 스님이 나를 가까이 해줘. 아무개야, 시간 돼? 나 만나러 와. 내가 같이 차 한잔 해줄게. 내가 너한테 부처님 얘기해줄게 하고 성철 스님이 나를 불러줘.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고결한 사람이 가까이 한다. 뒤에서 좀 더 상세히 나오니까 그것도 하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 보시하는 자, 보시의 주인에게 좋은 평판이 퍼진다. 보시를 했더니 공덕행인 보시를 하니까 공덕이 생겨나는데 그 공덕이 어떤 형태로 생겨났습니까? 좋은 평판이 퍼진다라는 형태로 생겨난 거야. 아니 나는 그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을 실천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세상에 그 아무개는 보강보부님, 세상 사람들이요 보강보부님을 그 보강이란 사람 말이요, 그 사람이 됐어.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해.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자기도 행복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시도 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현명해가지고 늘 어떤 경우에도 제 역할을 다 하고, 그런 사람은 함께하면 좋아. 도움돼. 이렇게 보강보부님, 사람들이 보부님 그렇게 좋은 평판을 해주면 그런 좋은 평판에 의해서 법우님한테 괴로움이 생겨날까요? 아닙니다. 이건 법우님 삶에 이익됩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공덕이 좋은 평판이 퍼진다라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 개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하는 자, 보시의 주인은
끄샤뜨리아의 무리이든 바라문의 무리이든 장자의 무리이든 사문의 무리이든 그 어떤 무리에 들어가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뭐 내가 맨날 남들 도움으로 살고 그저 좀 도와줘요. 내가 배가 고픈데 내가 입을 게 없어요. 뭐 이러면서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모임에 가도 그렇게 당당하기가 어렵다고. 그런데 내가 보시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가능한 만큼 내 형편상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이요. 세상에 어떤 모임에 내가 관계하는 어떤 모임에를 가봐도 그래도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나한테 도움받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가면서 내가 아이고 나는 저 사람 신세를 지는데 라고 하면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나는 베푸는 사람이니까. 어떤 모임에 가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저도 출가 전에 오래 세간의 삶을 살다 왔지만, 어쨌든 혼자 살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게 동창회가 됐든, 친목회가 됐든, 무슨 사회단체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신행단체가 됐든, 어떤 모임이든, 내가 소속되는 곳이 있기 마련이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기죽지 않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거 굉장히 비중 큰 거예요. 아주 비중 큰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모임에서 내가 자신있고 당당하다. 내가 보시를 하면 보시라는 공덕행에 의해서 공덕이 생겨나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생겨납니까? 어떤 모임에 가서도 나는 자신있고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공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하 장군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보시를 하면 지금 여기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시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볼 때 부처님이 이렇게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 4가지를 알려줘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거기서 보너스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셔요. 그대가 보시를 하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 4가지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내생의 보시의 결실이 있다. 라고 해서 보시하는 자, 보시의 주인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보시 이야기를 하면 늘 보시는 다음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 라고 해서 늘 지금 우리가 보시를 하는 것이 미래, 이 몸으로의 미래도 있지만 조금 먼 미래라고 하면 다음 몸으로 살아가는 다음 생이라는 나의 미래, 그 다음 생이라는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공덕행으로 보시를 이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의 보시의 결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일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경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거, 보시를 통해서 다음 세상,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라는 이 내생의 보시의 결실 이전에 우리가 늘 그래 말하잖아요. 보시라는 거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납니다 이러는데
살아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그 공덕이 찾아옵니까? 만들어집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이 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보시를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해.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해줘. 좋은 평판이 퍼지고 어떤 모임에 가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관계를 성숙하는 그런 결실이 보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성과들, 공덕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 해주니까 내가 행복해져.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해주니까 내가 행복해져. 좋은 평판이 퍼지니까 내가 행복해져.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떤 모임에든 들어가니까 내가 행복해져. 바로 이런 보시 공덕행을 통해서 생겨난 이런 공덕이 행복을 가져온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말해주죠.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난다 라는 보시에 대한 조금 먼 미래를 위한 그 결실도 크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살아서도 행복하고 라고 말하는 그 행복은 어떤 형태로 찾아오느냐, 그 공덕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행복을 불러오느냐 라고 할 때 바로 시화장군경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답해주고 있어요. 그냥 살아서는 이런 성과가 있어 요렇게 알고 넘어갈 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라는 이 보시의 특성, 그 중에 살아서 행복하다라는 것, 보시를 하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살아서 행복할까? 라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경에서 네 가지로 주어졌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화장군경은 하나가 더 있어요. 안구따라니까야 일곱의 모음의 57번, 역시 시화장군경인데, 이 경도 이제 동일한 주제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이 4가지에서 6가지로 나타나요. 근데 그 6가지가 재밌어요. 앞에 4가지 중에 그 뒤에 3가지와 세 번째와 4가지는 똑같아요. 좋은 평판이 퍼진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요 2가지는 똑같고요. 첫 번째 나왔던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일단 좀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2번째, 세상에 있는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라는 요 부분을 4가지로 상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거기 요즘 책에 좀 표시를 좀 잘못했는데, 아라하는 이래서 아라한에 따라서 6번까지를 말했는데, 요 조금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1, 2, 3, 4 4가지가 아라한에 대한 거고 5번, 6번은 별개예요. 자, 그래서 아라한은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계속해서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연민한다. 2번째, 먼저 방문한다. 3번째, 계속해서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것을 먼저 받는다. 4번째, 계속해서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르침을 설한다. 성철 스님이 아니고요, 아라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철 스님을 훌륭하고 존경하지만, 그러나 성철 스님이 아라한이라고 말하지는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아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철 스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준다라고만 해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아예 아라하니, 나는 단지 여기서는 이제 믿음이 더해지죠. 믿음이 있고 보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베푸는 것을 좋아해.
나는 단지 믿음이 있고 보시하고 계속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그런 나를 알아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를 연민해요. 아이고, 이 사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나를 걱정해줘. 우리 아라한께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아라한께서 시내를 나오면 다른 집 다 내비두고 우리 집을 먼저 방문해. 암흑의 법부님이 있는가? 하고는 아라한께서 우리 집을 먼저 오셔. 이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주는 것보다 아라한께서 탁발을 해야겠다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의 탁발 음식보다 나의 탁발 음식을 먼저 받아줘. 아라한한테 탁발 음식을 공양하는, 탁발 음식을 보시하는 이러한 정말로 최상의 박태, 탁발 음식을 공양한다는 보시의 씨앗을 뿌리는 기회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아라한께서 나에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먼저 가르침을 써요. 이거요.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아니, 세상에 아라한이 출연하셨는데 그 아라한께서 나를 먼저 연민해주고 나를 먼저 방문하고 내 보시를, 나의 공양을 먼저 받아주고 나에게 먼저 법을 설해줘. 아이고. 그런 일입니다. 예, 시하장군 두 번째 경에서는 이렇게 세상에 있는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네 가지로 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5번, 6번 갖고 내생의 보시의 결실해서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난다는 건 동일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3번 시하장군과 관련한 두 가지 경,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과 내생의 보시의 결실. 그러니까 내생의 보시의 결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 하는 건데, 보시를 하면 살아서도 행복하고라는, 살아서 행복하다라는 요 부분에 대한 경의 설명이 바로 이 경에 있다 라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에 의한 태어남으로 갑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 52번 큰 결실이 있는 보시경은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없는 보시와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 보시를 묻는 질문에 대해 7단계의 보시하는 심에 따른 태어남의 자리로 답변하는데, 6개의 6하늘로 이끄는 보시하는 심과 3개의 첫 하늘인 범신천으로 이끄는 보시하는 심입니다. 그래서 심에 돛을 달기 위한, 심의 필수품을 위한 보시, 이렇게 되죠. 요 경도 역시 제사와 공덕 총괄장에서 다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35번 보시에 의한 태어남 경은, 이 경은 아예 그 제목 자체가 보시에 의한 태어남입니다. 보시에 의한 8가지 태어남을 설명하는데, 끄샤뜨리야 바라문 장자 또는 6개의 6하늘은 개를 중시하는 자에게 청정함을 원인으로 심의 지향이 이루어지고, 범신천은 개를 중시하는 자에게 탐 없음을 원인으로 심의 지향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개를 중시하는 자는 5개를 지닌 자이기 때문에 이 경은 보시와 5개에 의한 태어남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역시 제사와 공덕 총괄장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어지는 36번 경입니다.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경은 3가지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를 말하는데, 보시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 계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 수행으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입니다. 이 경은 특히 수행으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를 만들지 못한 사람이
보시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와 계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만으로 불운 하나마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부터 운 좋은 인간 그리고 욕계의 여섯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의 경들이 말하는 심, 마음에 도출되기 위한 마음의 필수품을 위한 보시와 탐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심의 지향에 의해 범신천에 태어나는 것은 수행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경도 역시 제사와 공덕 총괄장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경은 우리가 늘 말하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사실은 바로 이 경에서 말해주는 거죠. 경은 세 가지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를 말하는데 보시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 계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 수행으로 만들어진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를 직접 말해주고 있고요. 합성경에서도 그 얘기가 한번 나오고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되어 갑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뒷부분을 좀 서둘렀는데요. 자, 이제 319쪽 한 페이지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보시와 관련한 경전 공부를 이제 다 마쳤어요. 자, 지금까지 해서 다 마쳤고요. 마지막 319쪽에서는 에피소드 징부유기라고 징부유기라는 주제로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스님을 만났을 때의 대화입니다. 먼저 이 스님의 말씀입니다. 법회에서 보시하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보시하라고 말하면 마치 돈 가져오라는 소리로 들릴 것 같아서요. 하여간 여러 해 전입니다만은 어떤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차를 한잔 하는데 이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해피 스님, 내가요, 이 참 법회를 하지만 법회에서 우리 신도들한테 보시해라! 라고 보시를 가르치지를 못하겠어요. 보시하라고 말하면 돈 좀 갖고 와. 이런 이야기로 들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공부라는 게 좀 정색을 할 필요도 있죠. 제가 정색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제가 한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님, 그것은 비구로서의 징부유기입니다. 출가자는 제가자를 하늘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하늘로 이끄는 방법이 바로 보시와 오계입니다. 돈 가져오라는 소리로 들릴까 싶어 보시를 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자를 하늘로 이끌어야 하는 출가자의 역할에 대한 징부유기입니다. 스님, 사심을 담지 않으면 됩니다. 돈 좀 주기를 바라는 사심을 내가 담지 않으면 보시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날 것을 설법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자를 하늘로 이끌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말한 거지요. 스님, 돈 가져오라는 소리로 들릴까 싶어서 보시를 설하지 않는다면 출가자로서 징부유기입니다. 출가자가 할 일이 우선 자기를 내적으로, 자기를 관계적으로 성숙해서 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출가자의 역할이지만, 그러나 또한 출가자에게는 제가자들과의 관계, 그렇잖아요. 제가자가 나에게 네 가지 필수품을 제공해 주잖아요. 이 제가자들에 대한 고마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가자들을 하늘로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출가자가 해야 되는데, 제가자가 하늘로 이끌리는 방법이 바로 보시하고 오계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시라는 이야기를 참 좀 쑥스러워서
못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제가자를 하늘로 이끌어주는 스님의 역할, 직무를 다하겠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스님, 사심을 담지 말고 말하셔요. 그냥 그래, 스님 말씀대로 신도들한테 설법을 할 때는 내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지? 라는 부분 내려놓고 그야말로 사심을 담지 말고 오직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을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라고 법을 전달하는 사람, 법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의 설법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스님이 사심을 담아가지고 말을 하려 하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사심을 담지 말고 오직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스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또 그렇다고 제가 제 생각 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제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무유기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 어떤 경에 근거해서 그 말을 했는가 라는 부분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디가니까야 31번 신갈라경은 제가지자와 출가지자의 역할 분담을 말해줍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가문의 아들은 5가지 조건에 의해 위쪽인 사문 바라문들을 섬겨야 한다. 자애로운 몸의 행위, 자애로운 말의 행위, 자애로운 의의 행위, 문을 열어놓음, 물질, 의식주와 약품의 공양,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5가지 조건으로 가문의 아들에 의해 섬겨진 위쪽인 사문 바라문들은 6가지 조건으로 가문의 아들을 연민한다. 나쁜 일을 못하게 하고 좋은 일을 안내하고 좋은 마음으로 연민하고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쳐주고 배운 것을 청정케 해주고 하늘에 태어나는 길을 가르쳐준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5가지 조건으로 가문의 아들에 의해 섬겨진 위쪽인 사문 바라문들은 이런 6가지 조건으로 가문의 아들을 연민한다. 이렇게 그 위쪽은 보호되고 안온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 자, 신갈라경 이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되기는 육방예경 이렇게 번역됐죠. 그래서 동서남북과 상하 6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예경하는가 라고 설명하는 경인데 이제 그쪽에 보면 나를 중심으로 나의 위쪽 방향에 출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방향인 출가자와 나의 상호 관계를 말하는데 이제 제가자인 나는 위쪽 방향에 있는 출가자 사문 바라문을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면 몸과 말과 마음의 자애로운 행위, 문을 열어놓는다. 그리고 물질을 공양한다. 이렇게 5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문을 열어놓는다 라는 거, 장사를 하는데 우리 가게에 스님이 들어오면 에이고 남 보기 좀 그런데 스님 뭐 하러 올까? 이런 게 아니죠. 스님이 언제든 내 가게에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러려면 스님이 자기를 반가워하는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스님한테 반가운 마음으로 스님 언제든지 저희 집에 저희 가게에 들려주셔요.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의식주와 약품을 공양하는 신구의 삼업으로 자애롭게 스님을 대한다. 문을 열어놓는다. 필수품을 공양한다. 이런 5가지로 제가 신자는 위쪽 방향인 사문바람은 스님들을 섬겨야 한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역으로 사문바람은 스님들은 제가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첫째, 나쁜 일을 못하게 하고 둘째, 좋은 일을 안내하고 셋째, 좋은 마음으로 연민하고 넷째,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쳐주고 5번째, 배운 것을 청정케 해주고 6번째, 하늘에 태어나는 길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자가 출가자를 어떻게 섬기느냐, 출가자가 제가자를 어떻게 연민하느냐, 요 관계가 신갈라경에 의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직무유기, 이 표현에서 보면 제가자는 출가자에게 이렇게 5가지로 섬기는 게 제가자의 직무요. 그러면 출가자는 제가자에게 이런 6가지로 연민하는 것이 출가자의 직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출가자의 직무 6개 가운데 마지막 번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늘에 태어나는 길을 가르쳐 준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태어나는 길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바로 3가지 공덕행의 토대 가운데 2가지. 물론 수행까지를 포함하면 이제 더 높은 하늘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바로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2가지가 하늘에 태어나는 그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출가자는 제가자에게 하늘에 태어나는 길을 이끈다. 그래서 보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를 안내하고 오계를 지녀야 한다라고 오계를 안내하는, 이것이 출가자가 제가자를 연민해서 그 직무로서 해야 하는 근본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심이 얹혀져 있다 보니까 보시를 가르치면 꼭 동가자 오라는 걸로 듣겠지? 라고 해서 보시하라라는 공부를 가르치지 못한다. 스님,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보시와 관련한 공부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에서 제가 어떤 스님을 지적한 직무유기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갈라경을 통해서 제가자는 출가자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떤 직무가 있는가? 출가자는 제가자를 어떻게 연민해야 하는가? 어떤 직무를 갖는가? 이런 역할 분담,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죠. 자, 이제 경 마무리됩니다. 경이 아니죠. 책 마무리됩니다. 가르침 그대로 전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커다란 의미로는 이것이 불교가 바르게 유지되는 힘이기도 합니다. 스님들이 돈 가져오라는 소리로 들릴까 싶어 보시의 공덕행을 설법하지 않으면 제가자들은 보시하지 않게 되고, 스님들은 절을 운영하기 위해 보시의 공덕행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에 어긋나는 방법이 사찰 운영을 위해 절에서 행해지게 된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삶을 안내받으려면 스님들이 살아가는 집, 스님들이 공부하는 터전, 절이거든요. 이 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자들이 바로 그 역할, 보시를 통해서 절의 운영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이제 스님들은 어쨌든 스님도 먹고 살아야 하고 절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또 스님들 입장에서는 절을 절답게 정말 절이 그 폐허처럼 되지 않도록 절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지요.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절을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자들이 보시를 배워서 보시해 주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절을, 그러니까 스님이 자기의 생계를 해결하고 절을 유지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야 돼. 그래서 가르침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사찰 운영을 해야 돼. 한국 불교가 무속화되고 신도화되고 정말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그 근본에는 사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바르게 보시하지 않는다. 스님들의 생계를 위해서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보시해야 한다. 그래야 출가자들이 나를 위해서 가르침에 부합하게 자기의 직무를 다한다. 나를 하늘로 이끈다. 이런 생각에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자가 보시해주지 않으니 스님들이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모아서 알잖아요. 사십구제라는 것이 참 옛날에 백중 놓고 준비하던 기간하고 요즘 백중까지 준비되는 과정하고도 무지하게 다르죠. 경에 없는 방식으로 49제며 천도제며 여기서 제사는 이제 경이 말하는 제사랑 다르죠. 무슨 죽은 영혼 영가가 어떻고 하는 별의별. 더 나아가면 사주를 보고 발자를 보고 역을 배워서 철학을 한다 하고 별의별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전면으로 어긋나는 방법을 통해서 스님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절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안 되거든요. 저는 이번 직무유기라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바로 이런 스님들이 잘 공부해서 제가자를 하늘로 이끄는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해야 된다라는 측면과 제가자들이 바르게 배워서 스님들의 생계와 절의 유지를 위해서 흔쾌히 보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이렇게 보시하는 제가자와 하늘로 이끄는 법을 설하는 스님, 출가자, 이 상관관계 하에서 제가자의 삶이 발전하고 출가자의 삶이 발전하고 한국 불교가 발전한다. 이 부분 보시장에서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10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6주에 걸쳐가지고 보시와 관련한 주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대단하죠? 보시라는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90분씩 6번의 강의를 통해서 공부했다.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로 요점적으로 보시가 이러하다라고 보시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이끈다 라고 하는 거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히 계시다가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